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성경책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재미있냐고 물은다면 저는 창세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지 창조와 또 아담과 이브의 에덴 동산, 그리고 선악과와 또 인간의 타락, 또 이어지는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이야기,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순종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꿈을 꾸는 자 요셉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재미있게 읽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 어렸을 때는 저는 요셉이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느 날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 즉 패밀리 트리를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글쎄 요셉의 이름이 거기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찌된 일이죠? 그제서야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의 이름 대신에 유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패밀리 라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때 어찌나 새롭든지요. 그리고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14장에 걸쳐서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꼼꼼히 읽고 또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12아들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일어나게 됐는지도 알게 되더군요. 한편으로는 요셉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을 끝까지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또 우리를 향한 용서를 또 깨달을 수 있었고요. 동시에 또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가의 선조로, 또 남유다라고 하여서 유다는 남유다 왕가의 선조가 되게 하셔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였음을 알 수가 있었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셉과 유다의 성장 이야기가 여기 창세기 후반부를 보면 시줄과 날줄처럼 이렇게 서로 얽혀갖고 다윗 왕이 나타나기 이전 900년 이스라엘 역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나마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형 에서의 그 birthright, 그러니까 첫 아들인 그 장자권의 축복을 속였어요. 그죠? 속여갖고 빼앗았던 야곱은 그 사실을 알고 난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인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요. 삼촌 라반이 밤에 야곱을 속여서 라헬이 아닌 그 언니 레아를 신랑 신부방에 들여보냈어요. 그 사실을 늦게 알게 된 야곱은 너무너무 속이 상했지만 다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삼촌 라반을 위해서 고생을 하였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뒤에 마침내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4명의 아내들은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이들 12명은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일어나게 12지파를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참여하게 되었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죠? 한 남자의 4명 안에 어려운 얘기인데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 아들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편적인 상황이었어요. 좀 이렇게 새드한 스토리지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비록 야곱의 얘기를 다시 들어갈게요.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다가
또 자기가 라반한테 속임을 당해서 고생도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욕심과 또 집념을 사용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시니 하나님의 그 역사는 참 놀랍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생과 훈련을 받은 야곱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결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라헬의 아들, 11번째 아들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더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들은 너무너무 이렇게 요셉을 질투하게 됐고요. 그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하게 막 더 잘해줬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들은 주지 않는 컬러풀한 아주 색깔이 많은 색동옷을 특별히 요셉을 위해서 지어줬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더 특별히 이렇게 시간도 많이 갖고 사랑한 거예요. 결국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나이가 어린 요셉은 형들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또 고자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형들을 곤란하게 했어요. 그런데 글쎄 그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근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게 된다는 꿈을 꾸고는 그것도 형들 앞에 가서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들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답니다. 마침 아버지의 부탁으로 멀리 양을 치는 형들에게 요셉이 갔는데요. 질투심에 눈이 먼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이 기회를 타서 우리가 요셉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만 그 요셉을 우물에 푹 던져버린 거예요. 아유 저를 어쩌죠? 그렇지만 다행히도 제일 큰 형 루벤과 넷째 형 유다의 설득으로 겨우 요셉은 목숨을 건졌지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그 후에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바라는 사람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됐고요. 또 보디발은 요셉을 믿고 모든 일들을 맡겼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겨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쁜 마음을 품어서 나쁜 거짓말 때문에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또 수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도 정말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고요. 요셉이 하는 일들을 늘 형통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한테 신실하게 반응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재능을 주셨어요. 마침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요. 애굽 온 땅에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꿈이냐면 7마리의 아주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가 나타났다가 이번엔 아주 흉측하고 또 삐쩍 마른 황소가 나타나서 그 아름다운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꿈이 계속 반복돼서 꿈을 꾸게 되니까 그 파라오 왕은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해졌고요. 애굽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기를 바랐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내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로왕은 감옥으로부터 요셉을 불렀고요. 바로왕이 꿈을 요셉은 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해석해 주었답니다. 그 꿈의 내용은 7년 동안 큰 풍년, 그러니까 굿 이열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는 7년 동안에 흉년, 아주 나쁜 배드 이열이 계속될 거라고 설명을 해 주었고요. 바로 왕에게는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아서 앞으로 닥칠 극심한 흉년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이러한 요셉의 지혜에 놀란 바로 왕은 즉시로 요셉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그러니까 파라오 왕의 바로 그 다음 높은 자리에요. 앉히고는 앞으로 닥칠 풍년과 흉년을 미리 대비하게 하였답니다.
그렇게 총리 자리를 맡은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많은 곡식을 사들이고 또 저장해서 앞으로 닥칠 7년의 흉년을 잘 준비를 하였고요. 마침내 요셉의 꿈처럼 7년 동안 큰 흉년이 닥치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힘들어할 때 애굽에서는 먹을 것이 넉넉하여서 잘 견딜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세상의 곳곳에서 사람들이 막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애굽은 그 음식을 팔면서 큰 부를 쌓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이 흉년은 야곱과 그 아들들이 사는 이스라엘에도 예외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있는 총리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구하였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어렸을 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했던 그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높은 지위에 앉아서 형들은 음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에게 찾아와 절을 하는 거였었어요. 요셉의 예전에 꿈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예. 어쨌든 여러 일들로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바로 형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이란 것을 밝히고요. 많이 울면서 정말 형들이 너무 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도 보고 싶고 형도 보고 싶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답니다. 라고 형들을 용서해 주었고요. 하나님의 지키고 또 계획하심을 믿었어요. 심지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요셉의 형들은 진짜로 자기들을 용서해 줬는지 요셉의 마음을 의심할 때 요셉은 오히려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으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면서 형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었고요. 심지어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도 잘 길러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몇 번이나 용서를 하여야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잘못했다고 말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이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형이나 또는 동생들 또는 언니들이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서로를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글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형들을 말리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여러분 비록 우리들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큰 흉년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곳에서 미리 준비를 하시기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12명의 아들들이 그 자손들과 함께 번창하게 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드실 계획을 하시고 계셨고 이렇게 야곱의 모든 가족들 70명을 애굽 땅으로 잠시 내려보내신 것이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앞에서는 잘 모르지만 또 멀리서 보면 우리가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providential care라고 하는데 17세기에 쓰여진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책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우연히 닥치지 않고 오직 가장 은혜로운 하늘의 아버지 지시에 따라 생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염려하여 주시고 자기에게 속하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머리털 한 가닥도 또 참새 한 마리도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 코비드-19보다 더한 것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늘 언제나 잔잔한 물가의 호수처럼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크고 또 위대한 분이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그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피고 또 인도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다른 때와는 다른 상황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